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 하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야 보면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종말의 표징이 뭐냐? 어떤 것을 보고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그냥 정성과 사랑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많은 헌금이 있지만은 그 헌금이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세상의 멸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음란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온전한 헌금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요즘처럼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폐는 달란트인 금화, 그리고 데나리온인 은화, 그리고 오늘 2렙돈을 드렸던 저 미망인이 드렸던 2렙돈처럼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리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렙돈이 있는가 하면 은으로 만들었던 데나리온,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던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헌금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부자들이 금화를 들고 와서 이 금화를 하나님께 흔들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화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제를 드리듯이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입이 아니라 오늘은 5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면서 그것을 땡그랑 그리고 헌금함에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은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흔들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어떤 사람은 이 많은 부자들이 지나가고 많은 중상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미망인이 아주 수줍은 듯이 이렇게 와서 이 동전을 들고 왔습니다. 동전을 들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들지도 못하고 막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그 동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다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다 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오늘 누가 헌금을 많이 하디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각자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 대로 김진사댁 둘째 아들이 오늘 금전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오늘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김진사댁 둘째 아들이 참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반였습니다. 아닙니다. 영의정 첫째 아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영의정은 수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저 미망인이다. 저 2렙돈을 넣은 미망인이 오늘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랬겠죠. 왜냐하면 미망인이 여러분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구리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미망인이 가장 헌금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못 보셨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왕설래를 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미망인이 드린 저 동전 2개를 가지고 오늘 그들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미망인이 드린 예물이 사랑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 액수에 따지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린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영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이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안식일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아니면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안식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으면 안식일에조차도 여러분 나가서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랑을 입느냐, 성경에 보면 잠언서 8장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든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히브리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얘기하고, 또한 부자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스톨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 달라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과 여러분 우정적인 사랑과 아니면 부자지 간의 이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달라요. 어떤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 어떤 사랑은 스톨케라고 하고 어떤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직접 가지고 이 땅에 내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망인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는데 이건 돈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여인 마음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그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이 그 두 렙돈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아가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돈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명예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잘났느냐, 누가 유명하느냐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도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드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한 것도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드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개같이 번 것은 받지 마라. 여러분, 개같이 번 것은 받지 마라. 찬기가 드려지는 헌금은 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더러운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예물,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에 주실 예물인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두 렙돈은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혹은 남을 위해 일할 때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정한 헌신은 누군가의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망인의 헌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자신의 아들을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유니게, 디모데를 드렸던 유니게,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드렸던 저 아브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물질을 어떻게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액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액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액수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화폐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예물은 무슨 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뿐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물.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느 한 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말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극구 자기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여러 번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에 있는 은수저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그 은수저, 그것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물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저한테 5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줄 알았는데 내 장롱에 이것이 마지막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장롱에 마지막 떨어져 있는 이 50원짜리 동전, 이것까지 드려야 완전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그 50원을 보면서 그 새벽 예배 때 50원을 봉투에 해서 올려놨는데 그 50원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마음, 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인이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달라고 내 인생을, 내 평생에 아마 그를 위해서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돈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물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저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두 렙돈, 이것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저 깨어진 옥합, 그것은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아침부터 만나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러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저는 성가대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날마다 삐빼 하는 것도, 여러분, 그들이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예물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예물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값지고 큰 예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예물이 드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역대상 29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다윗이 얘기한 거야.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예물, 그리고 성전칠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이 다윗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이 5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 주보 마지막 보면, 주보의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세 번째, 악한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번째, 여호와가 내 집을 치워주고 내 쇠를 세워 견고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 내 자손이 잘못했을 때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 축복을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이 왕으로 세우리라. 주권자로 세우리라. 너를 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해주리라. 아멘 하는 사람은 애기뿐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위대하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제가 정한 헌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데 여러분, 설교자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이 영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꼭 정한 예물을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한 예배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흥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날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달라고. 사람이 높고 낮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그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괜찮은 책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책을 쓰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저한테 한 권을 주면서, 목사님, 제가 쓴 책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 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을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드렸겠다 싶어서 제가 100만 원을 딱 봉투에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책값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이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샀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선물을 드린 건데 왜 이 책을 삽니까? 아니요. 이 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그동안 이 책을 만드시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이 수고한 책을 만드느라고 수고했다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100만 원을 딱 드리고 제가 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받은 그 책이 제게 소중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주고 산 책은 소중합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산 책은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100만 원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늘 보면서 저는 100만 원짜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에 몇만 원짜리인지를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한 장에 이게 만 원짜리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이게 만 원짜리지. 성경 그 책이 내 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게 받은 것은 소홀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값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값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중한 것을 귀중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값을 치르면 그것은 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은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세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해요. 세 번째, 악한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를 해치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못 이겼죠. 왜?
군사가 없어서요? 전략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는 내 집을 지어주고 내 씨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려. 다윗의 후손 속에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왕들이 대대로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의 복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여호와의 복이 흐르리라. 내 자손에게 여호와의 복이 흐르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잘못할 때, 네 자손이 잘못할 때 때로는 매를 때릴 것이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리라. 야,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두렛돈을 드렸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줄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돈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상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성도들도 많아졌으니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갈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 해외에 나갈 때 평생 목사님 비행기 값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가 비행기 값을 댄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나는 비행기만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비행기 값만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를 내놔라. 카드를 줘야 나도 마음대로 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웃고 그냥 말았습니다. 한 열흘이 지난 뒤에 여자 집사님이 2층 로비에서 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2층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농담이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왜 목사가 집사를 데리고 농담하냐? 농담 아니다. 그거 진담이셨어요? 진담이고 말고. 며칠이 지난 뒤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 와서 저한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긁는데 70만 원, 그리고 현찰로 30만 원만 빼서 쓰십시오. 우리 가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100만 원만, 한 달에 100만 원만 쓰시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어라.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값을 요즘 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성도 중에 목사님 평생 비행기 값을 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보기 드물어요. 대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안 끓는 거예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나만 감동되어서는 안 된다. 나만 감동해서는 안 돼. 감동은 하나님까지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밀하게 하도록 해. 주밀하게. 철저히 세밀하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해야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늘의 감동이 일어나는. 저는
카드가 쓰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데,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데, 여러분 내가 성도의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밥이나 먹고 그러겠어요? 저는 카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딱 한 번 써본 적이 있어요. 카드를 하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쓰고 한 번도 아마 그 카드는 소멸되었을 겁니다. 저는 카드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는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 저는 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한다고. 언제 돈 얘기했어요? 저는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헌금 얘기했지. 언제 돈 얘기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우리가 돈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요, 여러분의 후손 속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갑오로 넘길 것입니다. 모조품이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갑오로 넘길 것인데 이게 모조품이면 갑오로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식한테 줄 때 이게 진짜냐 아니냐.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이 내 새끼한테 전해줄 수 있는가? 내 새끼한테 전해줘도 무리가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봐야 되고,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고, 이것을 주어도 내 새끼한테 주어도 아낌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 뿐만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